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의 삶이 주의 명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의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약속이면 큰 것만큼 더 큰 연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큰 것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을 때에는 욕심만 부립니다.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억 단위가 되고 몇백억 단위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 칼로 인하여 그 어린아이들은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칼을 주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보호하기 때문에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에 합당한 여러분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의 기술, 정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 그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능히 쾌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고 주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약속이 실현되는데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처음 그 약속을 받고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그가 따라 순종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익숙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어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옛습관, 약속이 없을 때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 약속을 갖지 않았을 때에 살았던 삶의 습관, 우상숭배, 그 자리로부터 그는 떠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99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이 99에 이른 거예요. 그 과정에 어제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그가 겪어야 했습니까? 실수도 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때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두신 약속, 그것을 여러분 믿고 따르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알기 전에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택한 자들에게는 두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의 결례에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교회에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묻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40일 동안에 얻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하늘 아래서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귀중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 약속받은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기쁨이 있어요. 그 약속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날에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약속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약속. 여러분들이 그것을 써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어요. 도덕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나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지켜지나요? 이미 구약에도 율법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먼저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저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 모세를 통하여 율법도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약속을 아직도 여러분들이 찾고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더 시간을 헛되이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약속, 나에게 두신, 내 집안에 두신, 내 교회에 둔, 이 나라에 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묻고 믿고 그리고 찾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이때 너무나 큰 은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전에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약속이 실현되는 그 직전 99에 이르러서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능히 이룩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약속이 실현되기 직전에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99이 되고 100세가 돼도 120이 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실현시킬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주신 약속, 너에게 둔 약속은 내가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기에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얻은 것입니까? 사라가 잘나서 얻은 것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입니까?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99에 몸이 다 식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미 모든 능력이 다 쇠하여 버린 약속이 실현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꿈이 있고 아직도 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만큼 대단한 것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결례가 지금 이 처지에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약소국으로서 이만큼 자라났는데 지금에 와서 불신앙 가운데 있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이런 분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된 것으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이 나라의 형편,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고 보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그 약속을 왜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흙에 서서 흙으로 지나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인간이 교만해져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와 약속한 것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이 99의 절망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99에 무슨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약속은 이미 30년 가까이 지연됐어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딪힌 벽 있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99의 절망 가운데 이제 놓여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은혜가 긍휼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99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랬을 때 이어서 나오는 뭐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내게 둔 약속을 너는 온전하게 믿으라 이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군자가 되려면 여러분 공자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공자님만 믿어서도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거예요. 완전하라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둔 그 약속을 완전하게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은 완전하게 믿어야 돼요. 왜 믿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약속을 완전히 믿어라. 그리고 여기에 깔려있는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완전하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내가 주었으면 그 약속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아멘, yes sir 거기에 서렌더 하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절대 순종으로 yes sir 제가 그것을 그대로 믿나이다. 그게 있어야 돼.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작은 자존심과 그 촛불만도 못한 그 영혼의 그 불길 하나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복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잘난 것 때문에 일생을 갖다가 방황하고 일생을 다 갖다 불행하게 살아요. 그 작은 교만함이 여러분의 일생을 복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 잘난 그 자기 교만함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돼야 약속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깨닫고 세월이 갈수록 더 깨닫는 거죠. 너의 능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너는 더 죽어야 된다. 더 순종해야 된다. 그 찬란 너 자신의 근거한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것 없어요. 여러분, 정말 농사 지면서 크게 사랑의 농장에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감으로서 봄가음에 물을 주고 일주일 내내 물이 떨어져서 물을 얻어다가도 주고, 그런데요 그냥 비가 반나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 땅을 쳤어요. 아,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것도 보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나에겐 보람이 있을지 몰라도 큰 축복은 나의 보람으로 나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근거로 해서는요, 나 자신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의 문을 열면 비가 쏟아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맞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완전하게 믿고 하세요. 완전한 순종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2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실현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되죠.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바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 날아갈 판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약속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 그것도 2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약속을 바치라는 거예요. 약속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두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동시에 나는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소유의 우상에 빠집니다. 재물의 우상에 빠집니다.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하라. 그래서 그는 완전하게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무엇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완전함에 신앙에 도달하려면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경외할 수 있는 거야. 온전하게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삶과 옷깃을 여미고 경외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다시 오늘과 같은 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육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교만,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들, 이와 같은 것들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음욕, 이런 것들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두려움에 대하여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그때 모든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죠.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둔 그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이것을 한 번만 통과하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줍니다. 내가 내 약속,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전능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와 너 사이에 다시 한번 내가 둔 그 언약, 약속을 다시 내가 확인한다.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99배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하죠.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약속을 두겠다.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약속을 두겠다. 그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거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됐죠. 중동의 많은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왕의 아버지가 되고 이러한 존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사라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을 두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 다음까지 나옵니다. 나와 너와 준 약속은, 아브라함과 나와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자자손손이 대대로 그 약속은 이어져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이 되고 또한 너와 세운 이 언약을 내 후손과도 내가 세워서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러분 가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그동안 얘기해서 아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주어진 축복은 뭐죠? 약속은 자손과 땅과 장수 혹은 강건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일생에 특별한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약속을 받을 만한 때고 이 순간이 우리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시간이 되고 혹은 찾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찾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첫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받고 약속을 받은 이임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이 제단에서 기도하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가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이 세워지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특별한 사순절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